실패의 자리에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어떤 드라마에서 엣지 있게 살라 이런 말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엣지 있게 살자 이렇게 말하고 다니죠. 그런데 엣지가 무슨 뜻입니까? 끝, 모서리, 귀퉁이 이게 엣지죠. 근데 다른 말로 세련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엣지 있게 살자 이 말은 분명한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개성 있게 살자, 이게 엣지 있게 사는 삶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죠.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개체성 그리고 자신의 캐릭터 이것을 가지고 개성 있게 사는 삶 참 흥미진진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 특별히 자신의 가치를 돋보일 때 이것이 나에게 희열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하는 반면에 어느 순간 그에게 그것이 나의 권력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때 문제가 생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신의 독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거 좋지만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될 때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사람은 힘을 가졌을 때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문제가 뭐예요? 공정이 없다 그러잖아요. 공정사회. 참 멋진 말인데 공정이 없어요. 공정.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공정을 탓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공정에 대한 기준보다는 내가 원하는 공평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공정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볼 때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정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공평을 원합니다. 그런데 공평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정을 얘기하지만 공평을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공정을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이 힘의 마법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눈높이에서 공평을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리가 뭐냐면 가진 사람의 도덕적 책임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자기 친구들 14명 모아놓고 한 사람에게 자그마치 100만 달러씩 선물했다 그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2천. 엄청난 돈이에요. 이분이 자기 집이 130억입니다. 130억. 그런데 친구들 다 모아놓고 나눠준 돈이 한 185억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선물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무명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무명생활 동안 친구들이 자기를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내어주고 소파를 내어주고 먹을 걸 사주고 그게 감사해서 그들을 대접한 거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모두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증여세도 내가 낸다. 완벽한 선물이죠. 완벽한 선물. 참 이 조지 클루니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엣지 있게 사는 삶. 좋은 친구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가진 자의 도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친구가 나누에 없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힘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도덕적 책임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번에 교회 이동을 준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 재량을 가지고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작은아마 아름답게 쓰려고 하면 거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에 어떤 굴곡이 있을지라도 매 순간 힘을 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는 이 다윗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정말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목동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가 왕이 되어 영면하는 날까지 이스라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정말 많이 끼쳤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극히 낮은 자로 섬기는 왕으로 군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자, 권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력을 모두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제임스 헌터가 있습니다. 제임스 헌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과 권위라는 것은 다르다. 권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권력이다.
그러나 권위라는 것은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끌려오게 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권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을 예로 들면 다윗은 후자 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를 복되게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말이 사무엘하 오늘 5장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불렀어요? 목자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 왕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같이 신음하고 같이 울고 나라를 세우는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4장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다윗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섬겼지만 어느 순간 권력욕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자마자 다윗도 허물어지고 파괴적인 군사력을 모기 시작하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제국의 패권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징계예요. 갓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7만 명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을 넘어서 그래요. 선을 넘어서. 오늘 잘 보십시오. 오늘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에 대한 반역,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모세를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기로 하나님 마음 먹고 계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1절에서 발견하는 내용은 자신을 반역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윗이 꿈꾸던 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섬기고 겸손한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패권을 가진 권력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도 자신을 제거할 수 없는 왕의 독보적인 자리에 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오늘 위험한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시험이 오늘 24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예요. 이스라엘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이 새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고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하고 힘을 잃으면서 권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되지 않은 나라, 그것을 꿈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독점력 가지고 싶어서 군대를 130만이나 모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것처럼 지금 새 에덴 이스라엘 사회에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넘은 다윗을 오늘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장면,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 공경을 벗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하는 방법,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힘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눈 좀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 순종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이 고비는 내가 넘어야 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좀 순종 미루고 하나님 말씀 미루고 하나님 뜻 미루고 내 힘과 능력을 좀 키우는 길로 내가 좀 올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우리 마음이 있죠. 우리 마음. 하나님 뜻으로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힘과 권력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기 위해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재앙을 선포하시고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죠. 7년 기근이냐 아니면 3년 3달 도망이냐 아니면 3일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거냐. 다윗이 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쫓김당했잖아요. 고생당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제가 3일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그마치 7만 명의 죽음이었죠.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선.
구약 성경 보면 이 선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를 12지파로 해가지고 땅 지경을 만들잖아요. 그 선이 분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샬롬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샬롬을 깨트리지 말라. 잠언 22장 2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 선조가 지은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세대의 통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곳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였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이사야 10장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배역했을 때 아수르를 보내서 심판하시는데 그 아수르가 나중에 교만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다 이것을 했다고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13절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하나님께서 증거를 들이미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전에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너희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심판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완전히 패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또 묻고 계세요. 이미 사울 죽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생전에 했던 게 무엇이냐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어요. 기브온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침공했을 때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기브온 족속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 찾아옵니다. 길갈에 찾아와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당신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당신과 협약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네들이 아주 먼 거리에 살았던 것처럼 사는 족속인 것처럼 뭐 곰팡이 난 떡을 보여주고 그리고 뭐 허른 포도주 가죽 부대를 보여주면서 허른 신발을 보여주면서 안심하라. 우리와 협정하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깜짝 놀라죠. 사실은 멸망시켜야 될 가나안 백성이라는 걸 알죠. 그렇지만 협정했으니까 뒤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게 했냐면 성전에서 물 깃는 자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참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기회죠.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뭘 원해요? 사울이 권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와 유다 사회 사람들이 자신을 더 앙모하고 자신을 칭송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족속,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방인을 죽인 자신의 권위가 더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통치력, 그게 사울의 길이에요. 그게 사울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땅에 3년 기근이 왔기 때문에 사무엘하 21장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사울의 후손들에게 묻고 있어요. 사울의 후손들에게 물어서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서 사울의 후손들을 다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권력력, 하나님이 빠진 힘, 무서운 결과를 일으켜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울의 후손을 매달도록 내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한번 잘 살아보고 싶고 내 미래를 개척하고 해보고 싶고 내 인생에 성을 쌓고 싶은데 이 선을 넘는 거 조금만 하나님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조금만 덮고 넘어가 주십시오. 순종을 유보하는 거 조금만 3절에도 보면 요압이 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창성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여성분이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 없죠? 뭐가 문제겠어요?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또 죽었어요. 시어머니까지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보험금이 나와가지고 너무 잘 살아요. 뭐 차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막 전국을 유람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고했어요. 저 사람 아무래도 이상하다. 보험금 노리고 뭔가 한 것 같다. 그런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다 화장해서 불태웠으니까 없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묻은 거예요. 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뭐 700만이 봤다고 하는 영화 제목처럼 파묘, 묘를 파헤친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봤더니 독극물이 검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타내려고 남편 2명과 자신의 시어머니까지 다 죽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자기 딸까지 보험금을 들어놓고 딸까지 독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미수에 그쳤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몇 달 동안 평생 장애를 앓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도 한 명 있는데 아들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어느 날 경찰이 쳐들어와가지고 수갑 딱 채우니까 보통 얼마나 당황돼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행복 끝이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고맙습니다. 멈추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안 잡혔으면 또 누군가와 결혼해서 또 다른 사건, 보험금 탄핵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죽였겠다는 거죠. 자기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마라.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는 이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엄청난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멈추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멈추게 하시는 그 사건이 있어요. 멈추게 하시는 사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자신이 회복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회복이 필요한 부분.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자리에서 오늘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예배하잖아요. 자신이 정말 실패한 자리, 돌이켜야 될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살길 원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다윗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가장 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이동하는데 우리 예수아섬교회가 이곳에서도 예배 잘 드렸지만 그곳에서 마음 다해, 뜻 다해, 중심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은혜가 있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예수아섬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예배 드렸는데 다윗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3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오늘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빠른 회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이런 허물이 있어도 회개하면 나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예배 자리를 준비해라, 제단을 쌓아라 그랬을 때 네, 제가 제단 쌓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빠른 결단을 하죠. 참 다윗이 그게 참 은혜예요. 다윗은 회개가 빠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 의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회개는 더뎌요. 회개는 미적거리면서 주판을 튕겨가면서 계산해가면서 천천히 하고 의심은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자신의 삶에 불어닥칠 그 불안을 너무 많이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이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 다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이 너무 많아요. 계산이.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래요. 부부싸움도 왜 이게 장기화되는지 아십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따지고 드니까 하나씩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잘못한 거 돌이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거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필요해요. 그것을 다윗이 잘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은하계에 이 태양계와 같은 그런 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저 어제 깜짝 놀랐는데 그게 한 1천억 개 정도 있대요. 우리 은하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하가 몇 개 있냐면 1조 개가 넘게, 1조 개가.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얼마나 넓고 큰지 아시겠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티끌이에요, 티끌.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계산하죠. 내가 순종할지 말지, 내 세운 계획, 거기에 모든 것을 걸면서 조금만 더 멈추지 못하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멈춰요. 회개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갓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에 반응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오늘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서서 이스라엘에 벌어진 이 끔찍한 사태는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잘못이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있잖아요. 꼭 예수님처럼. 이런 회개가 시작되는 게 예배예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그 허물마저 사실은 내 잘못입니다. 그 회개까지 하며 나가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다윗처럼 목자로서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느새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나 중심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도취돼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채 막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내 안에 내적인 불안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를 자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너무 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멈춰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자신을 향해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넌 그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하대하고 그 감정을 멈추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기대가 더 크세요.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회개, 믿음, 그게 예배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예요. 오늘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저는 이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뭘 위한 기도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백성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중보기도죠. 나의 원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길 원합니다. 단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예배 속에 꼭 있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해요. 스펄전이 평생에 목회하면서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특별히 중보하던 그 권사님이 영면하셨을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의 선열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저도 비슷해요. 정말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하는 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많은 분들 행복을 꿈꾸지 않습니까? 행복을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행복을 꿈꾸는 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 다 이루어져야 행복이 세워지나요? 아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행복이잖아요. 가정을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저 행복하게 살아요. 말 실수했네. 껄끄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회복이 돼요? 중보할 때 배우자를 위해 중보하고, 자녀를 바라보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바라보면 이 혼낼 거리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볼 때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바뀌잖아요.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막 뉴스 보면서 막 이게 막 분노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분노 지수가. 사람마다 응원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이쪽 얘기 다르고 저쪽 얘기 다르고 막 서로 그래가지고 TV 보다가 막 서로 막 난타전하고 껄끄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해결돼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 이해하게 되고, 기도하면 용서하게 되고, 기도하면 축복하게 되고, 생각과 환경, 상황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전 특별히 이 자리에 뭐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리더분도 계시고, 목자분들도 계신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곁에 계셔야 될 분들이 하나님 곁에 있지 않고 멀리 있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자신의 집안에 도리어 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그의 가정, 그의 인생에는 화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24절,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노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잖아요. 애정을 표현하잖아요. 부모님에게 그렇고 가족에게 그렇고 스승을 만날 때도 그렇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물하잖아요. 왜? 그게 내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왜 예물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희생이 너무나 값지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사울에게 피해를 당한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의 그 슬픔과 원한을 풀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누구를 택해요? 사울의 후손을 택해요. 왜? 사울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울의 피값을 그 후손에게 찾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40장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밟을 때는 그냥 땅이에요. 평범한 땅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땅을 밟을 때 무슨 소리가 있어요? 이 땅에서 원한과 절망을 갖고 죽어간 사람들의 피의 호소가 있어요. 피의 호소. 피의 호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씨름하고 절망당하고 강탈당하고 힘없이 죽고 이런 사람들의 핏소리가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그 피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피의 호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그런 피의 호소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지구 전체가 아마 피의 전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지구예요.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몇 명이 7만 명이 죽잖아요. 다윗이 이 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치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에 반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누가 대신 속죄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 피해 호소를 해결할 장본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울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인류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저주를 풀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윗의 허물, 이스라엘 공동체의 허물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사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이게 왜 더 큰 은혜냐 하면 이게 너무나 헐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가 너무나 헐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뱅크시라는 화가 아십니까? 뱅크시. 그래비티 화가. 스프레이로 쭉 그림 그리는 사람. 이게 스프레이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뭐 벽화라든지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아름답게 그립니다. 멋지게 그리고 의미 있게 그려요. 이 다음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반권위주의적인 그래비티 화가 이렇게 써 있어요.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이 둘 다 상대를 향해서 이 반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 놀랍게 근데 이 사람의 그림이 얼마냐면 한 번 그리면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이 사람 지금 얼굴도 몰라요. 뱅크시라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이 작품은 떠서 하나 가지면 몇십억이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그래비티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길거리 노점상에게 줘서 그림을 팔게 한 거예요. 얼마에? 60불에. 7만 원에. 사람들이 사갔을까요? 안 사갔을까요? 별로 안 사갔어요. 왜냐하면 이 뭐 길거리에서 파는 그림이 뭐 대수겠어요? 그런데 사간 사람이 있어요. 6명인가 7명 사갔대요. 자, 그 사람들은 그 그림을 산 즉시 그 그림이 얼마가 된 거예요? 20억이에요. 20억. 70불 투자하고 20억 번 거예요. 대단한 투자 아니에요? 저는 이것이 정말 복음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은요, 길거리에서 정말 헐값으로 전달돼요. 헐값으로. 정말 값싸게 전달돼요. 헐값에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의 진수 아니에요?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을 얻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의 위치예요. 그 위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피의 호소, 우리가 저지른 모든 허물,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 미래의 죄까지 그 모든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는 그 복음이에요. 그 헐값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물건의 값으로 따지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천억 년을 벌어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가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예요. 정말 투자라고 하면 이런 투자하면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너무나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그 사랑을 존중해서, 그 사랑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물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걸 구분하는 선이에요. 선. 사실은 이 경계선이 지켜질 때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난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 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 그게 이루어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예물의 정신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물학자의 최고봉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최재천 교수님인데 그분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웃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깨달은 것도 많은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이 원래 꿈은 의대였다.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다 의대를 썼는데 이상하게 나만 안 되더라. 2번이나 떨어졌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썼는데 결국 안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지망, 그때 옛날 시대는 이제 이지망이 있었잖아요. 그 이지망에 붙었는데 그 이지망이 뭐냐면 동물학과였대요. 동물학과. 이 동물학과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실험실에 가서 맨날 쥐 배 가르고 해부하는 일이. 이 맨 처음에 손이 덜덜덜 떨렸는데 나중에는 뭐 눈 감고도 척척척척. 근데 매일매일 실험실에서 이 쥐 배 가르고 있는 걸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공부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미팅을 갔대요. 미팅 갔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예쁜 여자는 없더래요. 야, 정말 마음에 든다. 자기 통성명을 하고 과 얘기를 하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자매가 계속 괴테 얘기를 하고 헤르만 헤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러지? 난 동물학과인데 왜 자꾸 괴테 얘기를 하지? 생각해보니까 동물학과로 들은 게 아니라 독일학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괴테 얘기하고 헤르만 헤세 얘기하고 독일 문학과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이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기가 사실은 동물학과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못하고 결국 끝났어요. 그러면 재미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막 맨날 이게 F 날라가고 학교 생활 적응 못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곤충학자, 그것도 하루살이 전문가가, 하루살이 웃기죠. 하루살이 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이분을 컨택해가지고 너 놀고 있는데 공부도 안 하는데 나 좀 드라이브해서 개울가로 데려다 달라. 그러면 좀 하루살이 연구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곤충에 대한 연구가 뭐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요, 뭐 하루살이 곤충 하면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50년, 60년, 70년이래요. 연구의 급이 달라요. 그 생태를 연구해서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구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가 보통 연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데려다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은 그냥 개울만 보면 양복을 입었던 구두를 신었던 그냥 내려가서 개울 속에 들어가서 파헤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집하고 너무 즐거워서 행복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어릴 때 개울가에서 놀면서 정말 행복했던 그 시간을 떠올렸대요. 그러면서 이거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 제가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장차 가야 될 학교를 점지해 주마. 그러면서 학교를 쭉 썼는데 맨 위가 하버드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버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눈치로 넌 안 될 거야 그런 눈치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버드대 가가지고 세계적인 생물학자가 돼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좀 얘기가 길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자신이 만났던 그 미국인 교수가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을 돌던 사람인데 왜 하필 그 시즌에 한국에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에 온 이유는 학회에서 한국인 한국계 교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가게 된 건데, 왜 그 사람이 자기를 찜해가지고 그렇게 다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기는 분명히 과학자가 맞다.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결과 산출 나오고 그게 전부인 사람이 과학자잖아요. 그런데 자기 과학자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가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참 우연 같지 않고, 때로는 너무 하나님이 야속하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왜 하필 그때? 왜 하필 이런 상황이? 그런 생각들이 무수히 들면서 우리 마음에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드릴 이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재주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참아주세요. 하나님 옛날에 나 외면했으니까 나 그냥 내 이렇게 살게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수영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배제하고 생각했지만 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세미한 그 하나하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아래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거기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배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이 그쳤다. 그게 24절, 25절이에요.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성전이 돼요. 솔로몬 성전. 여러분, 아라우나가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복판, 어디에 성전을 세우셨냐면 이방인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별거 아닌데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배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역사적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재앙을 끊고, 우리 인생의 절망을 끊고, 우리 인생의 실패를 끊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더 이상 나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멈추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 그게 예배예요. 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4일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1일 드디어 이제 목동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9일 금요 기도회는 목동에서 시작하게 되고 주일 예배는 31일 그곳에서 드리게 될 겁니다. 아마 4층에서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5층이 다 완공이 안 돼서 아마 4월 중순이나 말에 완공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좀 불편하게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든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고 실패의 종결이에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끔찍한 실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다시 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절망이 어떤 절망이 다가온다 해도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린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과연 온전한 예배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멈춰야 될 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깊은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한 깊은 중보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전에 이웃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값싸 보이지만 결코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선을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마음 가운데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지금까지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